4월 16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부활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용납하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의 제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족함 없이 설 수 있게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게 하셔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계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는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숨길 수 없는 죄의 습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멈출 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고한 수십만의 인명이 살상되고 나라 전체의 사회 안전망이 파괴되어 전쟁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가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며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안보 불안 등 각 분야마다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 유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대화 타협으로 정치를 보완시키며 잠시 맡겨진 힘과 권한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국민 민복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앞세우는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 등이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선한 나눔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에 듣는 자마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향기 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지만 매 순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임을 생각하며 그렇게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로 이 예물이 전달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 내려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강건함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에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와 카퍼레이드 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장로님들과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부활절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17일에서 18일까지 지방노회 연합 수련회 감사, 22일 2030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 수련회가 4월 22일 토요일 소망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아시아 코치센터 우수명 대표님의 아이들의 성품교육 강의와 권미나 선교사님의 울보 엄마의 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냥 슬픈 감정에 우는 그냥 눈물은 구원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구원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생명공원으로 전교인 봄소풍을 갑니다. 점심은 각 구역에서 준비하여 구역원들끼리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재밌는 놀이와 보물찾기, 참여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등등이 있으므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노년부에서 아침고요 수목원으로 봄소풍을 갑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고 교구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출발 시간은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4월의 주제는 온유와 순종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순종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온유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 주일 예배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지며 5월부터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키르키즈스탄의 조용진, 김희진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차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이달 말에 출국하는데 그동안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 때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은정 집사님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을 한 우리 안성영 군과 그리고 고예린 양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어제 참여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일부러 오늘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안성영 군은 오늘 주일학교 교사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오늘 저녁에야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들 어제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의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안선숙 권찰님 그리고 우리 이동현 성도님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안선숙 권찰님께서 이제 친정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모든 절차를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 모든 절차를 마치셨는데 오늘 이동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몇 가지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2030 세대 수련회가 원래는 우리 대보도에 있는 그 안산 동산교회 수련원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교회의 2030 세대가 적어도 74가정 정도 되는데 74가정 가운데에서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그곳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본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토요일 여러분 2030 수련회 본 교회에서 있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광고를 보셨듯이 아시아 코치 대표의 우리 우수명 씨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신 우리 울보 엄마의 권미나 선교사님, 권미나 선교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강사분들을 모셨고, 그리고 오후에는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오후에는 그 유아놀이 전문가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또 교육도 받고 교훈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생명공원에서 우리가 전교인 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언제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시간이 되는 대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생명공원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회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소풍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보물 찾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교인들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그 유명한 그런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한두 시간씩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교인들 빠짐없이 참여해서 유익한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조용진 김희정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차 잠깐 귀국을 하셨는데 오늘 나오셨습니까? 2부 예배? 네,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못 오셨네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귀국해 계시고, 그리고 멕시코의 이성원 선교사님도 지금 건강검진차 나와서 지금 계시고, 그리고 조용진 선교사님 내외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9분 가운데서 3분의 선교사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노년부 소풍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교통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고 그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보험을 못 들고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리가 없으면 못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어르신들은 소풍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 신은정 집사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도 이쁩니다. 엄마의 꿈은 거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책인데 우리 교회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들을 수필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한 것인데 좋은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정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인데 이미 인터넷상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판매가 되는 것이 적어도 한 200부 이상이 되면 본인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엄마의 꿈은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 책을 여러분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축하하겠습니다. 예, 신은정 집사님 아까 찬양했죠?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책을 쓰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저한테 책을 한 권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좀 유익한 책이라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한 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2분 계시고, 그리고 상을 당하셔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4월의 주제가 온유와 순종인데 부활절 관계로 지난 2주일에는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고 다음 2주에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는 순종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온유에 관한 설교는 전체 4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에 대한 정의의 관점입니다. 온유를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 대하여 노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온유는 겸손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온유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 또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 온유라는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이다 이런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동양과 서양 철학을 통틀어서 사람들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덕목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힘과 부드러움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드러움만 있는 것을 중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드러움 가운데에서도 힘이 있는, 용기가 있는 이런 면들을 통틀어서 중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중용이라는 말은 왕이 반란을 일으킨 신하에게 보복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신하에게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정을 베풀었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중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따라서 갚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온유다, 중용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온유라는 것은 변화받은 기질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난 성격이, 완악한 성격이, 분노 잘하는 성격이 주 안에서 부드럽게 변화받은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혈기방자했던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그의 기질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 온유라는 이 단어, 다시 말해서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도 야생말을 길들여서 유순한 말로 사용한다라는 데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옛날 철학자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온유의 정의를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온유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온유를 본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온유의 본이 되는 사람은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이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가 죽고 대신 함 족속의 후예인 구스 여자를 취하여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름다운 연합관계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세의 리더십 자체에도 비판을 했고 도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분노와 혈기로 그들을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긍휼함을 보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탁월하게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던 모세도 인간인지라 신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원망하는 무리 앞에서 혈기에 찬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뛰어나지만 역시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과 대조적인 장면도 성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10계명의 2 돌판을 집어던져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온유했던 모세가 어찌 이렇게 화를 분출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은 온유한 중에 모세가 보였던 공의로운 의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강렬한 대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모세는 의분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돌판을 그들을 향하여 던져서 깨트린 것은 너희들이 먼저 이 계명을 어겼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부드러운 면뿐만 아니라 의분을 분출했던 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온유함을 본받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에는 부드러운 면과 함께 강인한 면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신구약을 통틀어 유일하게 온유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온유하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몇 구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목자처럼 양을 먹이시고 자기 팔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4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구절은 그는 음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메시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것으로 그가 고난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들은 물론 온유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의 온유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에게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남들처럼 그 여인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여 이런 여자는 죽여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워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그 여인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온갖 수모와 멸시를 퍼붓는 저 군중들, 멸시와 희롱을 퍼붓는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주님의 옷이나 제비 뽑고 있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에서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하신 대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중용의 의미에서처럼 자기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왕이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신 주님이 분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전 청결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분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의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각자에게 온유와 거리가 먼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자기를 위한 분노인가 아니면 정의와 남을 위한 분노인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분노라면 그것은 악한 분노인 것이고, 정의와 남의 유익을 위한 분노라면 그것은 온유한 자의 강한 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부드러운 면과 온유한 자의 강직한 면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모세와 주님의 공통부모가 있는데 부드러운 것도 있는 반면에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공의와 의분을 갖고 강력하게 대하는 그런 의분을 보이신 모습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양면성, 다시 말해서 이중적인 얼굴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울의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여서 말할 때는 비천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대하다가 막상 고린도 교인들을 멀리 떠나게 되면 그때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대하였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대했다 하는 면을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나 지금이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으나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너희들을 권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품고 계셨던 그 온유함이 바울에게도 있어서 그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를 대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온유한 마음으로 목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온유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하였으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는 주님이 군병들에게 고문과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생하게 주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악행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했다고 말씀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것을 갚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의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형태를 비판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며 치유해 주시며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자상하신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신 분이시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온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선함, 부드러움, 온유는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가 문제입니다. 내면의 온유가 어떻게 외부로 보여질 수가 있을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다면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이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마지막 부분에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 온유함으로 행실로 나타내 보여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어야 하듯이 온유함 역시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도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속에만 있으면 그것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유함을 행위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이고 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일로, 빛으로, 열매로, 향기로 그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진정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요? 있으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레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특징적인 덕목은 온유라고 하면서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참 신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덕목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C.K. 바레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 특징적인 온유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것을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참신자라는 거예요. 참신자. 이 부분을 유명한 신학자가 분명히 가르쳐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자신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온유함을 볼 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무엇을 보아서 자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 그 온유함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유한 마음을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온유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성구 세 곳이 나타나는데 먼저는요, 팔복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완악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거친 사람,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녕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놓인 것이 바로 온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는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온유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과 관계되어 있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서의 온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명한 성구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 팔복에 나오는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는 반면에 사랑으로서의 온유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하고 뒤에 나오는 크레도스라는 이 말이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같은 의미의 헬라어 다른 말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불신자와 기독교인을 구분해서 기독교인만이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성령에 따라서 살 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이 말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신적인 사랑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 이 온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온유해질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온유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이고 사랑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는 그 온유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쪽에 저쪽에 나오는 그 모든 온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온유함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온유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와 사랑으로서의 온유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좀 더 설명을 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그 사람에게 온유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다 온유했던 사람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렘머에 관한 아주 유명한 그런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크랜머가 이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캔터베리의 주교인 크랜머와 충돌하여라. 다투라는 얘기입니다. 충돌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영원히 그의 친구가 되리라. 캔터베리의 이 대주교인 이 크랜머라는 사람하고 충돌해라. 한번 맞대항해봐라.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지면서 한번 말씨름을 하든지 한번 싸움을 해봐라. 충돌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영원히 그의 친구가 되리라. 이 사람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자기에게 도전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나에 대해 비방을 하는 사람, 험담을 하는 사람까지도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유함으로 대하니까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달라드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랜머라는 사람이 얼마나 평생토록 온유하게 살았는가 하는 점을 이런 속담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성자라 불리는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는 그의 눈이 비둘기같이 온유하였다. 이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나벤추라라는 사람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이 사람을 보면 그 마음속에 완악한 면이 없어요. 완고한 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나벤추라라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 보나벤추라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키퍼리아라는 사람도 교회 정치가로서 권위를 존중하며 늘 온유하게 살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역사 가운데에서 온유하게 살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요, 곧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통치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온유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서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이 있습니까? 만약 그 온유함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온유함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가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이 온유함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특징을 따라서 내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온유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여 수용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 마음이 거칠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길가밭, 완고하고 완악하고 단단한 그런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잘 갈라서 옥토밭이 되어서 부들부들한 그런 땅, 부들부들한 그런 옥토, 그런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처럼, 마치 입맛 다시는 신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꼭 새기느냐 새기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내 속에는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주님께 날마다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오라는 말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거지.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와가지고 자꾸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세상에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속엔 절대로 온유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분명히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하는 얘기예요. 주님께 와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자신의 기분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다치는 것에 개의치 않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공격해 오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에게 거짓으로 도전해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적극적으로 내가 분노하면서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온유하구나. 원수를 갚아야 될 때도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갚을 일이 있지만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해도 함께 맞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온유함의 특징인데,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아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식구들은 날마다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의 식구들은 자기의 기분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함을 받고 해를 입을 때라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을 따르라. 온유함을 추구하라. 온유함을 쫓으라. 여기 쫓으라, 따르라 하는 이 말은요, 열정적인 마음으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열정적인 마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온유를 따르되 그냥 1000m 아니면 마라톤 선수들처럼 처음 출발할 때 어슬렁 달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100m를 달리는 사람처럼 온유를,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전력 질주하면서 따라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따르되 이런 따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온유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앞에 온유로 옷 입어라. 온유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온유로 옷 입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국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온유로 옷 입어라.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이나 새 마음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기거하셔야, 충만해져야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한대요. 그리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찬양을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무게로 그리스도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온유를 배우기 원합니다.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